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예언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성은 이 땅의 욕심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런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떠나라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4절을 내려가 보시죠.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 자, 멸망당할 이 세상 바벨론의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자칫 영적 긴장을 놓으면 이 세상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빠져 우리 믿음이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음 느슨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내 영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지키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노력해서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죠.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뒤에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고 이미 그 큰 성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로 이미 가득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이미 가득했던 겁니다. 그 불심판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도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가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쉽게 빠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의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확실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신속성과 확실함을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루아침에 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이 땅의 교만을 상징하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쌓인 곳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바벨탑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에덴 도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인간의 교만이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 쌓은 바벨탑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로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 강하신 하나님 편이니까요.
믿으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강하고 커 보이고 나는 약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에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이 세상 앞에서 믿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믿음 지키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안타까움을 기록합니다. 우리 13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 세상에 거래되고 있는 품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상한 것 있죠? 바벨론에 거래되는 상품들 중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통 거래되는 것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물건 중에, 세상의 가치 중에 제일 최상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죠. 돈이 그 사람의 주인에 앉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 돈에 자기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돈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의 깊은 원인 속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그 결과로 그것이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돈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오늘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 너의 목적은 영생이다. 그걸 취하라. 믿으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영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내 영혼을 팔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보물은 내 마음이요, 내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에 내 인생 전부를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땅의 바벨론 성을 주저없이 떠나 하나님의 성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내 영혼을 사고파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이 세상 것은 그저 우리에게는 통로일 뿐이고 더 거룩한 목적인 하늘나라 그 영생을 얻는 데 마음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우리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